돈은 중립입니다.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셨을 때 인격과 능력이 갖춰진 사람이 쓰면 이거는 약입니다. 근데 인격과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돈을 쓰면 이건 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 돈을 주시되 돈이 많아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돈이 없어서 너무 구차하지 않게 필요한 만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지혜로운 기도를 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어려운 성경 구절을 난제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주석에는 또 다른 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나 하고 여기저기 살펴보고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시원한 대답이 없어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이렇게 해석했는데 별로 시원치를 않은 거예요. 몇 주 전에 김주현 전도사가 이 본문을 비유를 3부 예배 때에 비유를 이제 이게 나누면서 이 본문을 다루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여기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너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이 증서에 50을 써라. 그걸 탕감해주고, 또 여기 7절에 밀 100석입니다. 그럼 80으로 써라. 20% 삭감해주고 그랬는데 이걸 주인이 보고도 칭찬하거든요. 잘했다 칭찬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근데 김지현 전도사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로 기억합니다. 만약에 주인에게 내가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자 20만 원 보태가지고 증서는 120만 원을 쓰는, 이제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이자는 빼고 100만 원만 증서를 고치는, 그럼 어때요? 주인에게는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이렇게 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손해가 없는 거예요. 이자는 더 받지 못했지만 원금은 받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지혜롭다.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석하는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이걸 또 각각 여러 방면으로 해석했는데 이거를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틀 전에 성탄절 예배고 그 전주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이게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시원한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 나름대로의 이걸 또 이렇게 현실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본문은 1절에 보세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세리와 죄인들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한 겁니다.
그 옆에서 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속이 상하는 거죠. 저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들을 저렇게 영접하고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또 세리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빈정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전장에 15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러 가서 골짜기에 헤매고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죠. 그 다음 두 번째 비유가 드라크마입니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는데 등불을 켜고 쓸고 닦고 하면서 하나 찾았어요. 기뻐합니다. 10분의 1. 이제 그리고 세 번째가 돌아온 탕자 비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일찍 아버지 살아계시는데도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닿습니다. 거지돼서 그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 50%입니다. 1%, 10%, 50% 요 비율을 요 세 가지를 드신 다음에 오늘은 또 다른 비유 한 가지를 더 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청지기가, 그 청지기가 주인의 그 재산을 낭비하는, 오늘 여기 보세요. 1절에 보면 16장 1절에 주인의 소유를 뭘 한다고요? 소유를 낭비한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2절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어찌 이렇게 내 눈을 속여서 살짝 빼먹고 이렇게 하느냐? 너 이제 안 되겠다. 청지기직 그만둬야 되겠다. 결산해라. 세물하고 결산하고 이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겠다. 자, 이렇게 해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청지기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청지기 그만두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땅을 팔려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스럽고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랬다가 4절에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주인에게 돈을 빌린 사람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6절에 너 얼마나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증서를 가지고 와서 50으로 고쳐 써라. 또 다른 사람을 부릅니다. 7절에 밀 100석이 빚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100석 말고 80으로 고쳐 써라. 여러분, 이게 만약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재산인데 너가 청지기 너가 너 것도 아니면서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마 책망을 하고 꾸중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세요.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이게 불의한 청지기인 것을 알았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너 참 지혜롭구나. 너 참 지혜롭다. 그래서 난제인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주인이 이러한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하는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합니까? 9절 보세요. 9절 한 번 더 합독할까요?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럼 어때요? 불의한 제물인데도 그러면 그 불의한 제물을 친구 사귀고 선할 일에 쓰면은 그러면 괜찮다는 겁니까? 참 오해가 많은 구절이죠. 그래서 지금 8절과 9절 이 두 절 때문에 이 본문이 난제인 겁니다. 그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난제 중에 난제예요. 그래서 주석이나 다른 성경에 풀어 쓰는 데도 보면 각각 나름대로의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막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게야 뭐 아멘 하면 되죠. 11절도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거는 이제 아멘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되는 구절이 8절과 9절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어제 저녁까지 이 본문을 묵상하고 다른 분의 설교도 듣고 그랬는데도 제 마음에 시원치를 않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눈 떠서 교회 올 때 이때는 해결됐겠죠? 아직까지 시원치도 않아요. 그럼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좀 더 살펴봅시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의 마음 모르겠어요.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깎아주고 이렇게 빌린 사람에게 깎아주고 낭비했는데 주인이 너 지혜롭다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돌아온 탕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서 그 유산으로 주고 사실 그 둘째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내 유산 일찍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이게 또 팔아서 줍니다. 가면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할 걸 알면서도 아버지는 줘요. 근데 그대로 가서 다 허비하고 탕진하고 다 나쁜 곳에 쓰고 돌아올 때는 돼지 지엄염에 먹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는 거지가 돼서 이제 노숙자에게 독특한 냄새 나잖아요. 그처럼 다 씻지도 않고 이렇게 길거리 자고 그 몇 개월 그러다가 그 냄새나고 막 그런 아들이 오자 아버지는 동구 밖에 달려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안고는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그러면서 이게 목욕시키고 옷 새로 입히고 신발 새로 신고 가락지 아들이란 증거로 가락지도 끼우고 그러면서 잔치를 벌려라. 그도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려라. 허랑방탕 다 쓴
이 둘째 보고 이 잔치 벌려라.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보면 그건 이해가 돼요. 아버지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큰아들 마음은 어때요? 우리가 더 이해가 되지요. 나는 집 나가지도 않고 아버지 명령 따라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파티하면 안 열어주고 저 탕자가 돌아왔는 데는 소를, 염소를, 이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 큰아들의 마음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져요. 아버지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딸이 엄마에게 그럽니다. 반찬 투정을 합니다. 이게 반찬에 전부 다 이런 것만 주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안 해주고 투덜투덜합니다. 엄마가 속 화가 났어요. 너 이제 보자. 맛있는 반찬 해주나 보자. 그렇게 딸이 이제 학교 갔어요. 그때 몇 시간도 안 지나가지고 엄마한테 카톡이 문자가 온 거예요. 엄마 사랑해, 보고 싶어, 하트표 뿅뿅 보내고. 그래도 엄마가 다 녹아버려가지고 저녁에 오면 딸이 좋아하는 거 음식 반찬 만드는 겁니다. 엄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기 때문에 이해되고 엄마기 때문에 이해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입니다. 여기에 청지기 비유에서 주인은 하늘 아버지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해되는 거는 우리 수준일 때 이해됩니다. 우리 수준 볼 때는 그럴 수 있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수준이 아니고 우리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 되면 어때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이 포도원 비유 보세요. 이제 아침 일찍 온 이렇게 품꾼이 있습니다. 12시 오고 오후 2시 오고 그 다음에 6시가 마치고 돌아가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 품삯을 똑같이 줍니다. 이거 이해가 돼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무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사랑이 커버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저렇게 허랑방탕하고 저렇게 큰 죄인인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구원시켜 주느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고 저처럼 착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은 구원 안 시켜주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수준 정도 돼야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 우리 수준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에게 지혜롭다 하시는 주님을 좀 더 살펴봅시다. 자, 8절 한 번 더 합독할까요?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 옳지 않은 청지기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것을 막 이렇게 잘라서 탕감해 줬는데 자기 것인 양 탕감해 줬는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 참 지혜롭구나.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비유는 특별히 양면성을 보면 이쪽은 이해되는데 이쪽은 이해 안 되는 양면성을 보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일단 이렇게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시고 끝이 없고, 우리에게 이렇게 재물을 주실 때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잘 써라. 건강 주실 때 건강을 잘 써라. 너에게 은사 주셨을 때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써라. 잘 써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이해로 보면은 이해 안 되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하신 간증 내용입니다. 일본의 야쿠자가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건 기적이거든요. 그 막 온몸에 문신 막 있고 이렇게 막 머리도 깍두기 머리로 쫙 깎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자, 이 교회 나오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근데 보니까 부인이 한국 여자예요. 한국 여자가 일본에 가서 술집에 나가서 술 팔고 몸 팔고 그러다가 이 야쿠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한국 여자가 예수 믿는 여자인데, 비록 나는 술 팔고 몸 팔지만은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와서는 울면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남편 교회 나오도록, 예수 믿도록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남편 전도 위해 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셔서 또 남편도 그 아내의 그 간절한 기도를 보고 듣고 하면서 교회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야쿠자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수 믿고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내는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내 남편 예수 잘 믿고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걸 기도하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했는지 진짜 야쿠자가 신학교 가고 목사님 됐어요. 근데 이분이 또 나중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 가봤대요. 가보니까 그렇대요. 교회가 야쿠자가 좋아하는 것, 늘 술집이고 밤에 그런 데 다니고 했으니까 교회도 갔더니 뭐 불을 반짝반짝반짝하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해놔놓고 음악도 막 쿵짝쿵짝 뭐 이런 걸 틀어놓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또 야쿠자가 이제 이게 전부 다 축하하주로 동료들이 왔는데 전부 다 머리 이렇게 깍두기 머리를 쫙 깎고 벤지를 타고 수십 대가 온 거예요. 그것도 양복은 칼같이 까만 양복으로 쫙쫙 줄을 세워서 입고는 탁 전부 다 와가지고 무조건 와서 다 헌금하라고, 헌금도 다 하게 만들고. 근데 그래서 이분이 얻은 결론이 뭔가 하면, 야쿠자는 야쿠자식으로 예수 믿구나. 그리고 이분이 또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제목이 막 오야붕 예수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과거가 어떻든 뭘 하든 여러분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그거는 비교도 안 되게 너무나 크신
사랑의 우리 하나님이시고 다 수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다 따뜻하게 수용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우리 수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수준으로 그러면 불의한 돈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버지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아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다 바다에 갖다 버릴 거예요? 오늘 뭐라 그럽니까? 불의한 재물로 어떻게 해요? 친구를 사귀라. 이것도 불의한 재물로 구절에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불의한 재물이든 어떻든 친구 사귀고 선한 것에 쓰면 되는 거냐? 이것도 오해가 많은 구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자, 이렇게 쭉 말씀하다가 끝에 가서 13절 끝에는 13절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과 재물을 공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섬기고 재물은 어떻게 하라고요? 쓰라는 겁니다. 사용하라는 겁니다. 돈은 섬기지 말고 돈은 좋은데 쓰라는 겁니다. 저는 아까의 그 일본에서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기도 잘하면 일이 잘 됩니다. 근데 일만 잘하면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수를 주시고 광맥을 발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줄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그 자녀는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잘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게 8절 말씀을 나름대로 적용을 이래 봤어요. 자, 8절에 다시 보세요. 8절, 자,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여러분, 그룹에, 큰 기업의 그룹에 거기 보면 계열사가 많습니다. 거기에 전자부서도 있고 철강도 있고 또 건축도 있고 호텔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여러인데 각각 서비스업마다 사장을 세워놨어요. 그 회장님이 볼 때에 각 사장을 세워서 이 계열사의 사장의 임무는 뭡니까? 돈 버는 거예요. 돈 잘 버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을 세워놨는데 우리나라에도 2000년대부터 새롭게 이게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경영하는 재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복지재단에도 사장이고 또 다른 계열사도 사장이에요. 똑같은 사장인데 하는 일은 어때요? 다른 계열사 사장은 돈을 버는 겁니다. 복지재단은 돈을 쓰는 데예요. 연말 결산할 때에 각 계열사 사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회장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 계열사는 이런 일을 해가지고 금년에 돈을 3,000억을 벌었습니다. 잘해서 수고했다.
다른 계열사 쭉쭉 보고 하는데, 복지재단 거기 사장은 어때요? 저는 금년에 우리 부서에 맡겨주신 300억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이런 것도 돕고 회사 이미지도 살리고 또 이 직원들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저렇게 좋은 일 하구나 자긍심도 생길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는데 이 돈을 이렇게 썼습니다. 잘했다. 보세요. 이 계열사는 어때요? 돈을 버는 거를 잘했다 칭찬하는데 이 복지재단은 돈 잘 썼다는 걸 또 칭찬을 박수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근데 이 복지재단의 사장이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하다가 금년에 예산이 300억을 줬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이분이 석유업에 투자하고 펀드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그러면서 연말 결산 때에 회장님 저는 저에게 우리 부서에 맡겨주신 300억으로 연말에 400억이 됐습니다. 그럼 회장이 뭐라 그럴까요? 야, 너 정신이냐 없냐? 너 할 일은 뭐냐? 쓰는 건데 왜 돈 벌어서? 이쪽엔 돈 벌었다 그러면 박수를 해주다가 이쪽엔 돈을 벌었다 그러면 책망을 하는 겁니다. 너 이거 안 되겠다. 거기에 너 할 일이 아니구나. 정리해. 그럼 어떡할 거예요? 놀래가지고 복지 이 사장님이 돌아가가지고 직원회의 다 모여라. 안 되겠다. 이거 우리는 돈 쓰는 건데 어디다가 귀하게 쓸 수 있느냐? 연구해봐. 그랬더만 전동 휠체어 사는데 100대, 장애인 자동차 하는데 10대, 또 마스크 한 사람당 이렇게 어려운 사람 100개씩 10,000명에게 이렇게 무료로 지급하자 하고 막 이런 데까지 쓴 거예요. 그랬더니 신문에 난 겁니다. 어느 기업에서는 이렇게 귀한 곳에 이렇게 쓰더라. 야, 그게 총수가 누군데 참 잘하구나. 기업은 저래야 돼. 우리가 저 기업에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앞으로 계속 거래해야지. 참 귀한 기업이다. 직원들도 어때요? 야, 우리 기업 대단하다. 이런 귀한 일을 하구나. 얼마나 이게 자부심이 생기겠어요. 그 소문을 듣고 회장님이 그 복지재단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너 참 잘했다. 이런 신문도 나고 소문도 나던데 너 참 잘했다. 계속해. 박수를 해줘요. 자, 이걸 보면서 똑같은 그룹에 이게 계열사와 복지재단인데 똑같은 사장급인데 하는 일은 어때요? 돈 버는 직책이고 이건 돈 쓰는 직책이고. 제가 왜 이런 적용을 해봤느냐 하면 1절에 보세요.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자들. 그러면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죠? 여기에? 제자들이죠. 그러면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재물을 갖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이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 구제도 하고 이렇게 어떤 이 사역도 하고 복음 전도에도 쓰고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만약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헌금하고 이런 거를 사도들이 야, 이거를 어떻게 쓰지? 즉 부동산도 사고 땅도 사고 이 주식도 투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1년에 교인들이 헌금하는 액수가 5억 된다 칩시다. 5억인데 이거를 재정부에서 잘 관리해가지고 이거를 투자에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연말 결산할 때 교인들이 5억을 헌금했는데 연말 결산할 때 재정 잔고가 7억이 되었습니다. 그럼 교인들이 박수할까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교회에 하는 헌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출하고 집행해 달라고 헌금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일교회의 교인들이 1년의 헌금이 합계가 5억이라 칩시다. 5억인데 연말 정산하니까 잔고가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잘했다고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잘 썼다고 박수 치는 거예요. 기업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업과 교회는 달라요. 기업은 어때요? 돈 버는 데입니다. 교회는 돈 쓰는 데예요. 하나님 뜻대로 쓰는 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돈을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어떤 곳에 아름답게 쓰느냐,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박수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예를 들면서 오늘 이 청지기가 자기 나름대로 탕감해 주고 돈을 썼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지혜롭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걸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제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옳지 않은 청직인데 주인은 어때요? 지혜롭다 박수해 준 거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저는 우리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재정 관리는 세상 방법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모으고 불리고 이렇게 저축하고 해서 점점 늘리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어때요? 쓰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키우고 그런 것에 쓰는 거예요. 이 교회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를 다가가 보면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죠? 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로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재정 관리는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다고 하시는 주님, 살리고 회복시키고 영혼 구원하는 곳에 잘 쓰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결산할 때에 잘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